걸핏하면 전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에게 우산을 손에 들려주며 오늘 우산 두고 오지 마세요.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퇴근길에 전철에 앉아 우산을 꼭 붙들고 졸아도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우산이 있길래 내리면서 오늘은 칭찬 좀 듣겠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산은 가지고 왔는데 하루 종일 번 돈가방을 두고 내려온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산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우산 잃어버려도 돈가방 잃어버려도 꼭 붙들고 사는 비전,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 붙들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 비전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비전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모세가 메고 다니는 유골, 이상한 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00년 전에 죽은 유골인데 왜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홍해를 건너며 왜 그 유골을 메고 다니는지 독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유골의 주인공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더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창세기 저자가 해주고 싶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유골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으십니까? 17의 꿈을 꾸었던 순수한 그 소년의 장면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낮은 자리에서도 품성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영광스러운 장면이 여러분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어서 세계 대경제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불황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이십니까? 또 아니면은 형님들을 만나서 멋지게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는 요셉의 아름다운 품성이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그 어떤 장면 하나를 핀셋으로 찍어서 이것이 요셉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모자람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후세 사가들의 평가를 모아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을 단 한마디로 이처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바로 그 뼈 유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수단이죠. 삶의 목적은 아니죠. 그걸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룰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죠. 나는 죽어도 내 꿈은 죽을 수가 없다. 내 꿈은 땅에 묻을 수도 없다. 내 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만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비전이다. 요셉의 주장입니다. 우산 잃어버려도, 돈주머니 놓쳐도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은 창세기처럼 그 시작이 장엄한 책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토록 장엄하게 시작했던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서 보면 두 건의 장례식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그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은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시, creation, 창조로 시작해서 시, coffin, 관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다. 바로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전반부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은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입에 입 맞추고 통곡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아비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던 그 아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을 움켜쥐고 살았던, 가슴앓이를 평생을 지냈던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아비의 시신을 향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도 70일 동안 문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장례 행례를 이룹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요란한 병기와 기병들이 이 장례 행례를 호위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7일 동안 또 문상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례식 행렬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장례식을 출애굽 예행 연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10 형제들이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우리를 용서하고 품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으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요셉 총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들의 죄를 묻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10형에게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했겠지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형들의 품성, 신앙, 그들의 인간됨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생한 것은 형들의 잘못이지요. 벌받아 마땅하지요. 매맞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다 잊었습니다. 모두 용서했습니다. 품고 덮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운다는 얘기, 그 말이 형들에게 전해지자 아프사 긁어 부스럼을 냈네. 그리고 몰려가서 그 앞에 넙죽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릎 꿇은 형들을 일으키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사실이지만은 그 잘못된 계획조차도,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간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일터 안에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내 품성의 변화를, 내 믿음의 변화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원론적인 고백이죠.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뜨린 이 모든 인간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형태이 어떤 형태입니까?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치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난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진통, 육체적인 질병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불평과 원망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무능한 사람도 오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더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선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그것을 이 시간에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설고 물설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오늘 우리 곁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주인 마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에 올렸겠죠. 그때는 미투도 없습니다. 그 못된 형들 만나서 모두 용서합니다. 도와주고 끌어안고 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어찌 이 엄청난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내 곁에 지금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요셉이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강단으로 모셔서 요셉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셉,
형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고 우물가에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미란 장사꾼에게 팔았고 어린 나이에 모진 고통 끌어안고 종사를 해야 했으며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모진 고난을 어찌 견뎌냈어? 그 형들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할 때에 어찌 안갚음을 하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고 용서할 수가 있었어? 그들을 평생 도와주며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오?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 컸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내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었다오.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내 상처보다 컸어요. 내 미움보다 컸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 내 형님들의 악행보다 더 컸어요. 그들의 실수보다 더 컸어요. 내가 당한 모진 고난 고통보다도 내 비전이 훨씬 더 컸습니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삶의 목적은 인생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요셉의 대답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팀 켈러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아마 가장 최근에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그게 퍽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원 제목을 살펴보았더니 Wal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행하는 길이 뭐냐? Through pain and suffering. 고통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동행하게 만들어주더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모질면 모질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줄 것입니다. 고난에 매여 살지 마세요. 문제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고통에 꽁꽁 묶여서 살지 마세요. 비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세요. 예수 붙들고 사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0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 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은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이 고센 땅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 그리고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옹이하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시신을 묻고 돌아옵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이죠. 요셉은 내가 죽거들랑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먼 훗날 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시간이 있을 때에 내 시신을 메고 나가야 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준 꿈이요 내게 준 비전이다. 이 비전을 메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다. 이거 메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공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출세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 왜? 그들이 못났지만은, 그들의 실수가 내게 아픔을 주기는 했지만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이 비전은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지만은 축복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비전이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 비전은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복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은 입관하였더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결코 묻을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은 입관할 수가 없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외쳐라.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미라로 묻혀있던 요셉의 유골을 메고 관을 메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미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땅에 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메고 다녔던 것이죠. 창세기 37장의 꿈을 꾸고 38, 39, 40, 45, 50장 다 끝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2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32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에 당신이 여리고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편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비전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의 꿈을 꾸었습니다. 온갖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 30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로서 흉년 7년을 다 풍년 7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이 또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9이 되었습니다. 온 중동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의 꿈을 꾸고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꿈을 꾸고 93년 동안 꿈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꿈은 커졌습니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80년 동안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화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비전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 영광스러웠던 족장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왕국의 피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교회 안에 가득히 흘러넘쳐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이죠. 여러분,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